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7쪽입니다. 신약 397쪽.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있는 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 함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로 26번째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실은 약 한 120여 년 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미국에서 들어온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의 그 절기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었는데 실은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한 것은 그 하나의 농사 지은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또한 미국의 그 원주민들이었던 뉴 잉글랜드 그 분들에게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움을 즐겼던 것입니다. 사실 1860년대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건너온 이 청교도들, 그들은 영국의 성공의 교도들에게 파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 잉글랜드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가게 됐었죠. 그 청교도들, 그들은 실은 이 개척자들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농자는 몰랐습니다. 농사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그 원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있는 걸 가지고 좀 나눠주면서 그 식량을 가지고 먹고, 그 한 해 동안 그들은 이제 농사를 배우며 이제 추수를 거둘 때에 감사하는 의미로 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짓고 정착하게 됐는데, 약 한 50년 가까이 흐른 뒤에는 이제 그들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아버렸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지켜야 할 또한 이렇게 지내야 할
추수감사주일 11월 넷째 주이고 그 목요일일 때 이제 우리는 땡겨서 지내고 있는 절기이자 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은 성경에는 추수감사라고 하는 절기를 별도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만들어낸 날. 다만 초막절 지프로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곡식을 퍼부어 드렸던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로 8절 말씀을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또 앞으로 될 계시다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알파와 오메가 전능자, 이것은 시작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나중. 그러니 그분은 이 시대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또한 끝날의 주관자이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몰라도 되느냐?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우리들을 바라는가, 우리들에게 바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저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저 자녀들이 될도록 되가 아니라 부모님이 바라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으로 보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킬 이제 신세대가 이어질 것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와라. 네가 서 있는 곳은 어떻게 거룩한 곳이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최지사님은 신발에 대해서 많이 알죠.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신발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신을 벗고 그 앞에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자기 최초로 시작되는 방어적인 하나의 기물인 것입니다. 자기 신체의 방어적인 기물이, 왜? 우리가 어디 이동할 때, 우리 가정에 있을 때를 벗어나서 밖으로 이동할 때는 무엇을? 신발을 신습니다. 왜 신을까요? 의복은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 왜? 신발은 곧 바로 세상에 널려있는 그 장애물들로 인해서 나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바로 신발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봐요. 이런 장애물 얼마나 많아요. 유리 조각, 못 조각, 가시 이런 것. 더구나 광야에서는 가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광야에 한번 가봤지만은 광야에는 개를 큰 그 원주민들 개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 개들도 가시에 찔려가지고 쩔뚝거리고 다니고 네 발이 쩔뚝쩔뚝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털어가지고 가시가 이제 벗겨져나면 또 이제 네 발로 갔다가 또 쩔뚝쩔뚝 그렇게 그런 장애물들이 많은데 사람은 오직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손상케 하지 않는, 나의 아픔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그 발에 대한 그 발을 보호하는 나의 방어적인 하나의 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고 신발을 벗어라.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죄와 허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어적인 수단을 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달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투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또 이렇게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사람. 다 다를 거예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하고 이제 네가 믿는 모든 것 버려라. 그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왕한테 가서 또 이적을 내세웁니다.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버려라. 양떼를 몰던 그 지팡이. 목동에게 대해서는 그 지팡이 하나가 무기입니다. 그걸 버려라. 이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방어적인 수단은 기물을 다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집어라. 다 아실 겁니다. 지팡이를 버리니까 어떻게 세상 사탄이 뱀이 꿈을 꾸고 다시 집으니까 이제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이루는 것은 다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 내가 주는 것, 내가 하는 것, 그것에 이제 따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바로 자기 방어적인 그 첫 번째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걸 믿지 않습니다. 벌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고 또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라. 아까워하지 말고 내려놔라. 그래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지혜 높은 고관에게 가서 내가 뭐든 얻으려고 하면은 나의 있는 실정을 낱낱이 고하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대출 한번 받으려도 여러 가지 그 계획서를 써놓고 다 내리잖아요. 그 계획서대로 다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면 이 대출도 해줘요. 또 지위가 높은 분한테 가서 또 나의 그 형편을 다 진실되게 얘기하면 그분은 그 얘기를 듣고 편지할 수 있구나 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은 내가 편지를 해주면 되겠다. 탕감을 또 해주기도 하고.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 탕감받은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가 또 드러나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든 걸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은 무엇입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선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은, 행동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행은 습관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그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전에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는 나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나 어떤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그 참는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열매,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하는, 내 뜻대로 참지 않고 내 심령대로 막 갚아고 한다면 주님 안에 있는 구원, 주님 안에 있는 기회가 멀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남녀 평등이다 또는 다시 어떤 그 평등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제 남녀 평등, 성까지 평등,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구실을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옷 벗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뭘 치장하고 다니고 싶은 대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만들려고 평등이라 뭐다 이상한 것들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또 법으로 또 정해지면 통과되면 또 그렇게 하라고. 세상에 그런 건 있어요. 화장실도 같이 쓰고, 사람의 남자 여자의 생긴 것 치부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유익한 점도 있고, 그걸 다 되게 부끄러운 걸 다 내려놓으면서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는 그런 이 시대에 지금 온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살아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슨 예수님이 답이 될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답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화목을 시키려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바로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 레위기의 속건제, 속죄제 다 있잖아요. 화목제,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다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살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 또 그의 본받음으로 우리가 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앞에서 몸소 행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것 열심히 한 그 결과가 오늘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열매를 얻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열매를 얻었어. 건강의 열매, 또는 취업의 열매, 가정에서의 열매, 직장에서의 열매, 또는 관계에 대해서 열매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그 열매를 얻었던 그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왔던 것이죠. 바로 예수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다비듯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올 한 해 열심히 일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들은 오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결과물이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교회를 오며 가며 그 발걸음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이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들은 우리의 복간에 쌓아져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의 보답이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들이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 말씀 7장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깊은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공부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로 전능한 자라 하시라. 아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장차 올 미래에도 계시는 처음 시작과 나중 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오. 참으로 높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그 땀방울들이 모여 오늘의 귀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예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분을 받아 이웃사랑, 주님 사랑, 우리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